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제가 매주 예배는 참석을 했지만 설교자로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것이 오랜만이라서 상당히 좀 낯선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동안 설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They did wonderful and great job이죠. 박수 한번 보내주실래요? 잘하셨어요. 아마 어떤 교회도 평신도들에게 한 달 동안 연속으로 이렇게 설교하도록 강단을 맡기지는 않을 것 같아요. 소명교회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소명교회는 나름대로 이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동안 이모 저모 양으로 강조했던 그 점들의 차이에서 비롯되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교회에 오랫동안 나오신 분들은 아마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그러나 인간 지향적인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의 행복을 돌보는 교회. 사역보다는 존재가 먼저인 교회. 무엇을 하는 것보다는 무엇이 되느냐가 먼저인 교회. 그래서 형제, 제자, 증인 공동체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그리고 관계성을 발전시켜 나가는 교회.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 그리고 주체적 청지기의 삶을 책임있게 살아가는 성도들. 성장, 성숙, 성화. 개인들이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우리의 성품이 성숙되어져 나가고 그 생활이 성화되어져 가는 이 발전, 진실하게 서로가 함께 나누고 서로를 목회하는 교회. 아마 이런 말들을 여러분들이 자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우리 개개인에게서 일어날 뿐만 아니고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도 함께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잖아요. 그러면 1절부터 4절까지는 개인적인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5절부터 10절까지는 단체적인 성장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이 집이라는 말입니다. 집이라는 것은 어떤 재료 하나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자재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한 채의 집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집으로서 굳건하게 세워지고 또 유지되기 위해서는 각각 다른 재료들이, 사람들이 각자의 은사와 봉사로 함께 어우러질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존 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Amazing Grace라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라는 곡을 작시한 분이죠. 근데 그분은 원래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나중에 목사님이 되지요. 그런데 그분의 이러한 극적인 변화가 그 찬송 속에서 어떻게 표현되어지고 있냐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한국어로는 이 대조되는 그 묘미가 좀 약해요. 그렇지만 영어에서는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I once was lost, but now I am found. 나는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찾아졌습니다. Was blind. 나는 앞을 못 보는 장님이었습니다. But now I see. 그러나 지금은 봅니다. 그를 찾으신 분은 예수님이었고, 그를 눈뜨게 하신 분도 예수님입니다. 이 전과 후의 변화, 우리들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본문에서도 10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하나님의 백성, 궁유를 얻은 자들. 9절에 보면 조금 더 구체적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절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너희도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사랑하는 성도들, 교우들에게 너희도 거룩한 제사장들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제사장은 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 명입니다. 제사장의 무리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자들, 즉 제사장 단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는 제사장이 있었고 신약 성경에는 목사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 본문을 보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 한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모두는 왕같은 제사장들로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이 신분의 변화를 경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운명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겼습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열렸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던 그 문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우리의 여러 가지 허물과 죄를 고백하여 용서를 선포할 대제사장이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들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면 누구라도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공로를 힘입어 담대하게 지성소로 발걸음을 옮겨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갈 적에 우리들 모두가 옛날 제사장들이 했던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교훈이 오늘날 교회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죠? 보통 기도하고 연관되어져서 가르쳐집니다. 기도할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직접 구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라는 교훈으로 구체화되어지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버리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우리를 부르심은 단지 믿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그리고 끝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귀하고 감당 못할 은혜고 축복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보다 귀하고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를 초청하는 부름인 것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설교하셨던 분들 이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나에게 이 경험을 주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것이 몇 사람에게 제한된 것이 아니고 그렇게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특권을 나눠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둠 속에 있을 때 우리를 불러서 그의 놀라운 빛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으니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요. 빛의 자녀는 더 이상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지 않는 것이죠. 이미 그곳에서 건져냄을 받은 것이죠. 그러므로 목소리 높여 외쳐야 합니다. 나는 빛의 자녀다. 어둠과는 단절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도 거룩한 제사장 단체가 그 무리가 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성장 가능성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위해 어떤 유리천정도 존재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소명교회 안에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나이도, 직분도, 성별도 문제가 되지 않는 교회를 원했습니다. 더 많은 평신도가, 더 나이 적은 사람들, 그리고 더 많은 여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저는 교회 안에서 한국적인 문화의 벽을 부딪혀야 했습니다. 때때로 그 벽을 뚫고 지나가보려고 했지만 저항은 거셌습니다. 어느 정도 됐다 싶었다가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버리곤 했습니다. 관성의 힘은 컸고 관습은 버리기 어려웠고 체득된 문화는 근본적 변화가 일어나기 힘들었습니다. 알을 깨고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저는 목회의 현장에서 자주 경험했습니다. 제가 절망하기도 하고 주춤하기도 하고 조금씩 바뀔 때마다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이 많이 바뀌었다고, 조금 편해 보인다고, 우리에 대한 기대를 많이 내려놓으신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포기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단지 조금 기다리기로, 단지 조금 천천히 가기로 했을 뿐이고
지향하는 방향은 같았습니다. 교인들 왜 설교시키냐 생각하신 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평신도 설교를 시킨다는 것에는 장단점이 있죠.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단점은 신학적으로 잘못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장점은 성도들과 공감하는 영역이 많아서 호응을 더 얻을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왜 설교를 시키는지 그 이유를, 설교 준비하는 것이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든 일인지 너희도 한번 해봐라. 심지어는 당해봐라. 이런 생각으로 아마 하신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가 만약 이런 생각으로 했다면 고약합니다. 못된 놈입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을 하고 그런 답을 찾은 분들도 고약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아니고요. 이건 일관되게 제가 지켜온 하나의 소신입니다.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섭섭한 마음도 들어요. 왜 그런 거 아니? 이게 중심적인 나의 목회 철학인데 그걸 이해를 못한다면은 제 마음이 참 섭섭한 것이죠. 신앙인들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어떤 계급도 존재하지 않는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들은 제사장들이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언제 있었습니까? 500년이 넘었습니다. 이미 500년 넘게 개신교회가 지켜온 원칙이 바로 이겁니다. 만인 제사장. 그런데 오늘날 어떻게 되어져 있나요? 다시 돌아가 버린 느낌 아닌가요? 내가 앞선 건가요? 아닙니다. 뒤처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500년 넘게 그 이전에 발견했던 놀라운 진리를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여 발전시키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이죠. 목사는 더 겸손할 필요가 있고 성도는 더 교만할 필요가 있다. 성도들 개개인이 목사보다 못한 사람이 아닙니다. 2등 시민을 스스로 자처하지 마십시오. 나는 평신도인데 하는 이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성직자라는 특별한 계급, 특권층이 신약성경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우리는 권리와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아요. 그러니 나는 평신도야 라는 말로 퉁치고 넘어가지 마세요. 목사를 기둥서방으로 세워서 앞세운 채로 뒤로 숨지도 물러서지도 마세요. 그것은 비겁한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성도 개개인은 목회자 못지않게 자기 스스로의 경건에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며 발전을 위하여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가르쳐도 교인들이 잘 안 따라오죠. 교인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마치 사람의 종인 것처럼 목사를 존중하고 순종하고 따르기를 원하는 이 노예 근성이 우리들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름이 얼마나 고귀하고 차원이 높은 곳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목사의 입장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그런 생각을 가져주는 게 편해요. 특별한 신분으로 인정도 받고 대접도 받고 익숙해져 버리게 되면 나중에는 더 고치기 어려워져서 점점 더 이 관계는 나빠진다는 것이 문제일 뿐입니다.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목사를 무시하세요. 밟아버리세요. 넘어가세요. 목사가 여러분들 앞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세요. 디딤돌로 삼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명 앞에 응답하는 삶을 사세요. 목사가 신앙적으로 우월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저만 봐도 알잖아요. 제가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 목사 잡지도 않아 보이잖아요. 우리 선아 집사님 말 맞다나 내가 생긴 건 술도 많이 잘 먹게 생겼잖아요. 교회에는요, 직분에 상관없이, 나이에 상관없이, 성별에 상관없이, 목사보다, 장로보다 훨씬 더 영적인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훨씬 더 많이 맺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이 역할과 영향력은 훨씬 더 크게 드러나고 작동해야 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제가 2002년도에 10년째 목회하던 그 버우드 소명교회에서 사임했을 때 제가 참 실망했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전에도 언제 말씀드렸을 거예요. 뭐냐면 교인들에게 설교 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 제가 다른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6개월 동안에 여러분들이 설교하고 예배 드리면서 내 후임자가 될 목사님을 강권해서 결정해 놓으라. 그리고 저는 다른 교회에 나갔습니다. 한 달이 못 돼요. 교인들 교단에 가서 왜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무관심하냐고, 지금 목사님도 설교자가 없는데 좀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다른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하고 있더라니까요. 모든 사람들은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하는 설교자들인 것이고, 그들이 거룩한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 언제라도 누구라도 설교하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5월달은 가정의 달이었으니까 돌아가면서 설교하기가 그래도 좋았다고 하시는데, 5월달 한 달에 정하지 않고 제가 또 다시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이 받은 바 은혜로 나와서 증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백성들이니까. 거룩한 제사장 단체가 될지어다. 장로님, 설교 준비 되셨습니까? 설교 준비 되셨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언제라도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이 일에 여러분들이 준비되어지고 사자처럼 용감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평신대로 대하면서 관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대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 청지기적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도 성장하고 있고 내일도 성숙할 것이며 모레도 성화될 사람들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우리들에게 은혜 주심으로 이렇던 자들이 찾아지게 하시고 보지 못하였던 자들로 보게 하심으로 은혜에 눈뜨고 소명에 눈뜬 사명자들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이 부름을 너무나 낮은 수준으로 타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예수님께서 치루신 희생이 너무나도 크고 쏟으신 사랑이 깊이지 있지만 우리들이 너무나도 얕게 이해하고 은혜의 물가 한가운데로 가지 못한 채 얕은 물가에서 노닥거리다가 끝내버리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도록 깊은 바다를 향하여 노저 나아가는 귀한 모험적 신앙으로 새로운 영적 여행을 출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